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욥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곱 천사는 일곱 대접을 받아서 차례대로 그것을 땅에 쏟아놓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처음 땅에 쏟으라는 이 땅은 나중에 나오는 땅과는 달리 땅과 바다와 물과 해 등 모든 피조 세계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려라. 이렇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곱 대접은 각 천사들에 의해서 차례대로 쏟아집니다. 먼저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먼저 앞선 4개의 대접을 쏟습니다. 땅과 바다와 물과 해에 쏟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려진 심판들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나팔 재앙과 비교한다면 앞선 나팔은 3분의 1 규모만 땅에 쏟을 경우 땅에 3분의 1 규모만 피해를 입었지만 재앙이 임했지만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은 일곱 대접 재앙은 전 영역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 1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나머지 세 개는 각각 짐승의 왕좌 그리고 유브라데 공중에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 중에 처음 네 개는 나팔 재앙과 나팔 재앙 앞에 네 개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래도 마지막 때까지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도 보게 어떻습니까? 심판받는 그 악의 편에 선 사람들, 짐승을 쫓고 용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들,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죠.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선 네 개의 심판은 그런 심판이고, 마지막 세 개의 대접의 재앙은 영적인 영역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대접 재앙에만 있는 독특한 심판입니다. 이런 심판이 거행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보호해 주십니다. 마치 애굽의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몇 가지 재앙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하도록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었던 것과 비슷하죠. 먼저 첫 번째 재앙만 봐도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들에게는 그 진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7가지 재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접 재앙은 애굽에 내린 6번째 재앙과 비슷한데 바로 악성 종기입니다. 이것은 블레셋 성에 미친 전염병이나 또는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욥이 기왓장으로 긁은 종기와 비슷합니다. 앞서 나팔 재앙은 재난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그래서 부분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이 대접 재앙은 모든 사람들에게 총체적으로 주어집니다. 두 번째 대접은 이제 바다에 쏟아집니다. 그러자 바다는 피로 변하고 바다의 모든 생물은 그래서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은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을 생각나게 하죠. 피재앙.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졌습니다. 신선해서 사람들이 마실 수 있었던 그 강물들, 그 모든 물의 근원이 또 피로 변합니다. 근데 요한은 셋째 대접에 강에 쏟아져서 강물이 피가 된 것을 세상에 고통을 내리려는 것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보여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피의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 또한 정당한 것으로 또 제단에서 그 소리도 일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피 흘리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 피를 마시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접은 이제 해에 쏟아집니다. 나팔 재앙에서는 해가 어두워져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재앙이었는데, 이번에는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재앙으로 그렇게 임합니다. 불로 태움을 입은 사람들은 재앙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넷째 대접 재앙은 불신자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반면에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합니다. 이제 10절 말씀 보면 5째부터 7째 대접까지는 인간의 제도와 체제, 그런 어떤 전체에 영향을 주는 재앙입니다. 본문은 5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5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짐승의 나라가, 그들의 세력이 어두워지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이 재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짐승이 나라에서 어두움을 쫓던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나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재앙은 애굽에 내렸던 9번째 재앙과 비슷합니다. 그 고통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하죠. 그러나 또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고통이 그들에게 임해집니다. 또 12절부터 16절 말씀은 이제 여섯째 대접은 유브라데 강에 부어졌습니다. 여섯째 나팔의 경우처럼 여섯째 대접은 이 세대의 마지막에 일어날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여섯째 대접을 쏟자 물이 풍성한 유브라데 강이 이내 말라버렸고 동방에 있는 왕들이 강을 건너서 이제 서쪽으로 공격할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본문의 묘사 자체는 실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과거 사실에 근거해서 전쟁으로 인한 재앙이 일어날 것을 그리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그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개구리로 비유된 것은 개구리가 당시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들은 이적을 행하면서 온 천하 왕들에게 하나님을 대항할 그런 전쟁을 일으키자라고 자극하면서 그들을 모읍니다. 그러므로 날과 관련된 모든 예언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때에 일어나는 바로 전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에게 그분의 결정적인 심판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예기치 않은 시간에 도적같이 임하셔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16절 보면 이 새 영은 전쟁을 하려고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읍니다. 왕들을 모으는 장소를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즉 무깃도의 산이라고 하였는데 무깃도는 산이 없는 평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은 이제 일곱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진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마지막 심판이 이제 다 완료되었다라는 선언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울려나옵니다. 여기서 종종 공중에 쏟았다라는 것은 공중은 온 세상을 가리키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활동 영역을 염두에 두면서 모든 그 활동 영역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공중에 쏟은 것을 언급한 것이죠. 18절 말씀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또한 심판에 대한 대표적인 상징을 의미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곱 대접 재앙은 세상 악의 세력에 내리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노를 묘사합니다. 세상과 악의 세력은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요한은 그의 시대가 이제 종말에 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예언합니다.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있을 궁극적인 심판에 비추어 즉각적인 심판이 임했음을 말했고 요한은 그 궁극적인 심판이 이미 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먼 훗날에 일어날 이야기를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임할 그 심판을 이야기했는데 그 일들이 그 악한 영들의 세력이 펼쳐지는 것과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도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연약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